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라이프 미션 TV의 구견의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벌써 이렇게 방송한 지가 꽤 됐습니다. 저번에는 우리 젊은 선교사님 신선택 선교사님 부부를 모시고 저희가 대담을 나누었고요. 오늘 또 귀하신 두 분을 모시고 또 간증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 캄보디아 라이프 미션 TV의 제목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평범한 선교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거나 참 재능이 좋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쓰셔서 이곳 선교지에서 그저 특별한 게 아닌 평범하게 하나님의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려고 우리 라이프 대학에 오신 우리 두 분 이렇게 모시고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안장교 우리 또 김경호 선교사님 이렇게 부부 이렇게 모시고 대화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두 분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작년 12월 달에 이 캄보디아의 라이프 대학에 부임한 안장교 교수입니다. 지금 지난 학기에 경영대학에서 그 BM 디파트먼트에서 무역 실무를 강의하고 있고요. 또 영어학과에서 그 1학년들 파운데이션 이어 영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경호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남편과 같이 12월 19일 날 입국해서 이 귀한 또 라이프 대학교에서 또 우리 한국어학과 1학년 또 3, 4학년 그리고 신학과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영어 학부를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장교 선교사님, 교수 선교사님은 장교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 강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성장 배경을 좀 이렇게 잠깐 말씀해 주시면, 원래 기독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3대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성장 배경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그 외할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이북에서 아마 이제 해방되면서 넘어왔고요. 그 외할아버님이 아주 기독교 저거 하시면서 어머님이 또 이제 순복음교회 아주 열혈 권사님으로 이제 봉사를 하셨고요.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죠. 그래서 뭐 아주 어려서부터 흔히 얘기하는 이제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를 접하게 된 거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해서 교회를 가게 됐고, 이제 저희 가족 같은 뭐 3대째로 아주 기독교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왜 모태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그 말에 어떤 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뜨거운 열정도 아니었다가 그렇지만 또 끊어지지도 않고 쭉 이렇게 맥을 이어가는 어떤 그 어머님의 그 기도가 굉장히 저희 믿음의 어떤 저게 아니었나 싶어요. 어머님이 그 모든 기도가 제일 첫째가 제 기억에 우리 어머님 첫째 기도가 그 나라를 위한 기도, 군 선교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그런 기도 덕분에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우리 김경호 교수 선교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북한에서 네. 그 일사후퇴 때 장대현 교회라 그랬나요? 네네, 평양 장대현 교회. 예. 뭐, 한번 좀 네, 그 제2의 배경을 말씀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예. 저희 아버지는 평북 선천이셨고요. 예. 거기 이제 지주로 그 이제 다 이제 공산당들이 다 저희 집이 이제 넓으니까 군대들이 다 들어오고 아버지 잡으라고 방위 붙여갖고 이제 몰래 빠져나오신 분인데 하마터면 저희도 이산가족이 될 뻔했죠. 네, 그렇게 했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구제의 권사님으로 유명한 저희 외할머니 네, 거기서 같이 12살 때인가 저희 어머니도 거기서 만세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3일 네, 만세 부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숭이 오고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 월남 저희들이 세대고 외할머니의 그 신앙을 받아서 저희들이 3대째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모 세 분이 영락교회에서 이제 처음 이렇게 막 개척하고 그럴 때 한경지 목사님 밑에서 같이 교회 개척하시고 그러던 분이었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유치원서부터 재롱 부리면서 그렇게 잘 자랐죠. 그러시군요. 참 두 분의 어떻게 보면 성장 배경은 기독 집안에서 이렇게 또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참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데 우리 안장교 선교사님은 학교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텍스타일이라 그러나요? 섬유공학이라 그러나요? 섬유공학 쪽에 전공을 하시고 그 후에 이제 그 회사에 입사를 하셔서 이렇게 쭉 사회생활 이런 배경을 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경희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첫 입사한 데가 서울통상이라는 회사에 어떻게 그 영업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서울통상이라는 회사에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섬유 수출을 많이 했죠. 텍스타일. 저는 특별히 이제 스웨터 파트에 미주지역 영업 담당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서울 이렇게 스웨터 가발을 이렇게 수출하던 회사 중에 YH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조금 어떤 노동 문제도 있었고 이제 거기에도 제가 잠깐 재직을 했었고요. 그랬다가 이제 84년도에 그 필리핀에 있는 미국인 회사 스웨터 수출업체인데요. 거기에 마닐라 지사장으로 이제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해외에서 쭉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한 7, 8년 또 러시아에서 한 7, 8년 또 중국에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외에서 이렇게 그런 직장 일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주로 이제 또 해외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 해외에 그때 당시 사실 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외 진출이 그렇게 많았던 때는 아니었는데 그때 다니시면서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서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또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 해외의 그러한 보시는 그러한 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떠셨는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계기가 돼서 또 이렇게 선교사로까지 헌신하게 되셨는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84년도에 필리핀에를 갔는데 그 필리핀에 이제 톤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빈민촌,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해서 아주 빈민촌이죠. 마닐라 근교인가요? 그 빈민촌에 한국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닐라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도 이제 같이 어떻게 섬기게 됐는데,
그 교회에 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집사님 부부가 부인은 장님이셨고요. 누님은 저 시각장애자셨고 남편은 이 소아마비가 돼서 이제 다리를 못 써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발목에 뭐 상처가 났는데 이게 약을 제대로 못 쓰니까 거기가 곪고 썩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심지어 그 벌레가 거기에 있을 정도로 이게 걸렁을 이렇게 덜렁덜렁 달려 있어요. 그 두 부부가 이제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그랬어요. 그 아주 쓰레기장 바로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정말 뭐 다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다 어려우신 분들이 나왔는데 어느 날 거기 불이 났어요. 그 꼭대기에. 그래서 이렇게 불 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정말 이제 그 운막 집을 만들기 위해서 뭐 침대 이런 걸로 세워놨던 것들이 다 타고 없어지니까 침대 스프링만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야, 그때 이렇게 제 느낌이 야, 여기 이렇게 불쌍한 사람한테 왜 이런 시련이 올까? 참, 그 당시에 이제, 정말 큰 의미가 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화재를 통해서, 근데 또 비가 그냥 막 쏟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하고 이제 막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같이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뭐 나중에 더 깨닫게 된 거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참 의문도 하고 좀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1, 2년 지난 후에 결국은 거기에 좀 더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야, 이런 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구나. 어떤 어려운 과정들이 그 이후에 하여튼 그 교회가 잘 된다는 소식도 듣고 하면서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니던 지역이 다 이렇게 저희가 주로 나갔던 해외가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인건비가 낮은 저개발 국가를 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 동정심도 좀 가고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교에 대한 그 방향과 이렇게 좀 같이 가려고 했던 거는 저희가 그 당시에 그 현지 분들을 굉장히 못 살게 했어요. 그 인건비가 낮은 분들의 그 노동력을 좀 그걸 이용을 했고 그래서 그게 참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한국은 참 경제적으로 그 사이에 발전을 했지만 그분들에게는 어떤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분들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어떤 보답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던 것이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지역에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필리핀도 그랬고 러시아도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제로 이주됐던 사람들이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참 이분들에게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로서는 이제 딱 선교라는 어떤 그런 목표보다도 이런 나라에 한번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아, 그러셨군요. 해외 생활을 통해서. 예. 우리 김경호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선교사로서 이렇게 또 헌신하게 된 계기라 그럴까? 이제 뭐 말씀하신 해외 같이 또 다니시면서 그런 어려운 환경도 보고 그런 부분도 있었겠는데 어떤 저기를 갖고 계셨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죄 없는 사람 손 드세요. 저 혼자서 손 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비 오고 천둥 치고 그러면 주님 혹시 오시나 그러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막 바깥에 나가보고 그랬었어요. 늘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쭉 교회에서 성가대나 뭐 학생회 그다음에 교회 교사를 하면서 쭉 그러면서 지내다가 제가 30대 초반에 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콜링을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다 폐회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부름받아 나선이 몸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제가 손을 들고 막 울면서 이렇게 주님한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쿵 하면서 아이고 나 이제 해외로 선교 나가라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하면서 그냥 어쨌든 주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그러고서 이제 나는 그럼 평신도 선교사인가 보다. 그리고 외국에 가나 어디 가나 정말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살았어요. 전도도 뭐 성경 그때 막 성령을 받으니까 충만하니까 성경이 너무나 꿀같이 달고 진짜 막 하루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게 해외 나가면서 계속 그러고 저는 살았어요. 그랬는데 점점 이제 이게 타임을 못 잡은 거죠. 선교 나가는데. 근데 기도만 하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기도만 하면 선교에 대한 너무나 강한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저로 가야 되고 막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아우성 소리가 막 들리고 이제 여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미루면 안 될 것 같다. 결단을 냅시다. 그래가지고 간 게 이제 GPTI 그래서 이동 지구촌 교회 거기서 이제 제 1회 선교대학 거기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기도 거기서 받고 멕시코로 이제 이 사람은 나가고. 근데 저희는 참 이상하게 큰 아들은 모스크바 국립대학을 나오고요. 작은 아들은 필리핀 국립대학을 나와서 넷이서 다 흩어져서 산 적이 많아요. 각자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에는 막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애들 대학 다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는데도 더 훈련하시고 더 완전히 단단히 다 하시고 시련도 많이 겪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어린이 영어 교육 전문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또 제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는데요. 직접적인 간증인데 그거는 뭐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그래서 나누셔도 되는데. 네, 주님을 이미 찾아오셔서 그러니까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뛰고 막 천장으로 올라내려 해도 떨어지는데 주님께서 뒤에서 꼭 안아주면서 손을 이렇게 보시는데 이제 완전히 목수의 손, 두꺼운 목수의 투박한 손인데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더니 막 이렇게 저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 뜨고 있는데 천장에서 막 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얼마 있다가 이제 저희들이 정말 너무 늦게 정말 늦게 이제 우즈벡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우즈벡에서는 그 랭구어 시스템을 해야 비자를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락을 하다가 이제 몽골에 대학으로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본의 아니게 이 사람한테 막 이렇게 force 이렇게 강제로 좀 한 게 있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마음에 다 신앙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격이 급하고 우리 이제 나이가 얼마나 하나님께 봉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루가 너무 그냥 귀하고 막 그러니까 성격은 급한 데다가 아마 주님보다 먼저 앞서서 막 갔을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인내심, 천천히 그거 계속 연단하시면서 용기 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또 이제 이렇게 또 저는
이제 몽골에서 끝나고 이제는 좀 이렇게 좀 험한데 험한 데 가서 정말 애들하고 이렇게 뒹굴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더 크고 더 훌륭한 대학으로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학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그냥 막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또 제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할 일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근데 정말 부족하고 늘 우리가 뭐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얼마나 선교에 요만큼이나 선교에 가는 길에 정말 요만하고 뭐 벽달 하나라도 되겠어요. 선교 사업에. 그래도 나 그냥 내가 맡은 거 최선을 다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이거 참 귀하신 간증이신데, 그래서 사실은 두 분께서 그런 해외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선교의 마인드도 물론 이제 부르심은 각자의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우즈벡으로 가셔서 거기서 좀 사역하시고 본격적인 선교 사역은 몽골 후레 정보통신대학에서 교수 선교 사역을 하셨죠. 우리 그 몽골에서의 사역을 좀 한번 잠깐 그래도 몽골에서 한 10년 정도 계셨었죠? 예, 한번 좀 나눠주시죠. 예. 사역 어떤 사역을 하셨으며 뭐 그런 부분들. 몽골에 이제 한국인이 설립한 기독대학이 세 군데가 있어요. 울란바토르 대학, 그다음에 몽골 국제대학 MIU라고 하죠. 그다음에 저희 후레 대학, 몽골 후레 대학인데 이 후레라는 이름이 멍청해서 근데 실제 후레라는 말은 이제 지금은 울란바토르라고 하는데 예전 도시 이름이 후레였어요. 후레였던 것이 이제 울란바토르라는 영어로 바뀌었고 그래서 후레 대학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예수도 한성 인셈인 거죠. 그래서 이제 후레 대학인데 실제 뜻은 울타리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후레 울타리 안에 후레 자식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좋은 길로 인도하자 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가게 된 동기는 이제 얘기한 대로 우즈벡에서 있다가 마침 후레 대학에 교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갔죠. 가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한국어 요즘은 뭐 한국어 교원 자격증 뭐 이렇게 다 돼 있지만 저희 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120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수료하게 되면 해외 나가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다가 이제 뭐 교원 자격증이 나오고 이제 점점 발달이 됐죠. 제가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한국어 쪽에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쪽에 영어로 하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에 비즈니스 관련된 학과, 영어학과, 한국어학과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땜빵 교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학교가 스케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오시는 교수님이 제때 안 오고 하게 되면 우선 제가 임시로 맡아서 오실 때까지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 행정 쪽에 뭐 대외협력처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교무처, 학생처가 이렇게 따로 있다가 나중에 합쳐서 교학처, 교학처 일을 쭉 봤었죠. 예, 예. 우리 김경우 선교사님은 어떠셨어요? 몽골 쪽에서? 일단 이제 너무 춥죠. 영하 30도 이렇게 막 나가는데 그래도 더 부부가 다 같이 했지만 거기서 토요 한글학교서부터 그다음에 우리 후레대 부속 초등학교에서부터 뭐 저기 대학까지 이제 다 가르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4군데에다가 그 영어 방과후 교실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추워도 눈만 이렇게 내놓고 하여튼 버스 타고 꽁꽁 얼은 버스 타고 4-5번씩 왕복 이렇게
바꿔가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했고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래도 따뜻한 파카가 있고 따뜻한 신발이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 샌들만 신으시고 그 먼 데를 다니셨잖아요. 늘 목마르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보람된 거는 이제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재능을 많이 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뭐 이렇게 전공은 못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나 써라 그러셨는지 아버지를 통해서 다 막으셨지만 그 재능은 어디 안 가잖아요. 그래서 뭐 애들한테 무용도 노래도 다 가르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감사했던 거는 학생들하고 제가 학생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학생들도 저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냥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올 때도 그냥 교수님 가지 말라고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다고 막 매달리는 애들 그냥 애들 난 가야 된다고 캄보디아 가야 된다고 그러고서 와갖고 코로나 때문에 3년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걔네들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여기 와서도 너무 학생들하고 너무 즐겁고 정말 행복합니다. 학생들 때문에. 예. 그래서 몽골에서 정말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사역도 잘 감당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 라이프 대학을 어떻게 해서 아시게 되셨죠? 그 평소에 좀 아시던 지인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아마 왕립대학에서 아마 지금 와 계신가요? 김재석 교수님이시라고 그분한테 이제 저희 선교 마인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여기에 어떤 교수님 그분하고 연락이 돼서 그쪽으로 제가 이력서를 보내드렸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이력서가 그렇죠. 전달이 돼서 이렇게 정말 그렇죠. 저희로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지금도 곳이었어요.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 윤경자 네, 선교사님이시라고 여기 그분도 10년 넘게 계시다가 80까지 하셨다고. 들어가셨는데 저희는 그분을 뵌 적도 없고 지금도 몰라요. 그렇죠. 지금 아마 대전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해서 이제 두 분 이렇게 알게 됐고 또 마침 제가 또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한국에서 또 같이 뵙고 또 식사도 나누면서 참 좋은 시간 또 갖게 됐었는데요. 자, 이제 라이프 대학에 오셨는데 뭐 정말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잖아요. 그렇게 추운 데다가 여기 또 이렇게 더운 곳인데 뭐 환경적으로는 뭐 해외에 많이 다니셨으니까 그렇게 큰 뭐 어떠한 그 충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셨어요? 캄보디아에 처음 오시고 뭐 환경이라든가 문화 또 물론 이제 선교사로서의 그 활동하면서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또 가장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지 특별히 캄보디아에 와서 또 라이프 대학에서의 어떤 물론 지금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 캄보디아의 그 상황이라든가 그동안 겪으셨던 짧은 기간이지만 좀 한번 나눠줘 보시죠. 저 이제 개인적인 뭐 생각이지만 제가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이제 중국 신강성,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몽골. 근데 이 세 군데가 모두 그 종교적 활동이 제한된 국가예요. 특히 교내에서의 종교 활동은 아주 엄격히 금지돼요. 심지어 몽골 같은 경우는 뭐 학교 폐교까지도 언급이 될 정도로 종교 활동 그런 종교 활동을 했을 때 폐교까지 하겠다라는 정보 할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첫 느낌은 교내에 뭐 성경 구절도 있고 여기 십자가도 이렇게 제일 처음에 놀란 거는 여기 이제 그 십자가였어요. 저게 어떻게 저게 있을 수 있냐 하고 했더니 이제 총장님이 이걸 다 동네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봤던 그 제한 국가의 환경하고 여기하고 너무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해서 여기가 훨씬 환경은
이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좋은 환경이 우리가 지나게 생활하기에 이게 좋은 거지. 과연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좋고 나쁘고가 그렇게 심플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왜 이걸 이렇게 자유스럽게 해놨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이 캄보디아 정부가 너무 자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 와서 마음껏 해봐라. 우리 민족은 우리 국민들은 내가 알아. 뭐 당신네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사람들이 아니야. 그걸 어떤 때 제가 느끼나 하면 그 느낌이 와요. 이 사람들의 민심이. 야, 그래서 이게 보통 도전이 아니겠구나. 여기 웬만큼 왔다가는 그 민심에 우리가 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냥 지내기는 환경은 참 좋아요. 추운 거보다는 더.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뭐 먹을 것도 더 많고요. 그런 환경은 좋지만 영적인 무장은 굉장히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자, 오늘 우리 그럼 김경호 선교사님은 어떻게 캄보디아 또 이렇게 느끼신 점 어떠신지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희는 여기가 뭐 몽골인지 필리핀인지 구분이 안 가요. 조금만 있으면 늘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더 뭐 이렇게 달라 보인다는 건 없고 더운 거는 필리핀하고 똑같고요. 필리핀에서 살았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거는 굉장히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몽골에서 그렇게 못 하거든요. 몰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드리고 교수들도 아침에 일찍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새벽 예배 드렸고 그랬지. 근데 이제 뭐 학생들하고 대놓고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보니까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기 학생들이 저는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게 굉장히 공부들 열심히 하고 프라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친구들 간에도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하면 자기가 답을 빨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지면은 자존심 상하니까 막 뭐 준비도 많이 하고 애들이 굉장히 그런 걸 볼 때 이 나라가 발전이 되겠구나. 애들이 벌써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다 열심히 하고 뭐 예전에 보면 휴대폰 보는 애들 맨날 울었거든요. 애들 막 속상해서 정신교육을 한 10분은 시켜야 되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전부 공부들 하고 그런 애들 하나도 없고 그냥 다 그냥 집중하고 열심히 준비해 오고 그 다음에 과제 내주면 다 또 올리고 그냥 정말 애들이 이 나라가 발전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몽골에서나 다른 데는 저희들이 숙소가 멀어서 차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숙소를 이렇게 좋은 숙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나 안정적이고 그것도 툭툭이 타고 다니려면 얼마나 덥고 그럴 텐데 제가 더위 추위에 약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땀을 흘리는데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데서 그냥 안전한 데서 정말 이렇게 보면 다 교수님들 계시고 또 학생들 보면 또 너무나 그냥 정말 너무 행복해요. 학생들하고 막 서로 껴안고 막 그냥 애들이 사랑한다 그러고 막 나도 그러고 막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강의 시간에도 영문과는 그렇지 영어과는 못 그러지만 신학 애들하고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 상담하고 강의 중에 막 또 막 눈물 나면 나오는 대로 애들한테 막 도전하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애들하고 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제 내가 건강이 과연 그 더운 나라 가서 괜찮을까 했는데 걱정하고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이건 도저히 못한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감당하는데도 다 한 번도 안 아프게 해주셨고 근데 이제 자신은 못하겠어요. 자, 그러면 두 분 아까 뭐 어려운 점
또 어떻게 보면 또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물론 이제 우리 김경호 선교사님은 이제 학생들의 어떤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눠주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 선교지에서의 어려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의 어떤 보람과 기쁨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뭐 각자 따라서 능력에 따라 틀리겠지만 과연 제자를 몇 사람의 제자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적더라도 정말 하나의 제자를 이렇게 양육할 수 있다면 그 제자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정말 꽃이 이렇게 필 때 얼마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좋겠어요. 그런 기회, 그런 찬스 이런 게 너무 뭐 말 그대로 행복한 거죠. 감사하고 행복하죠. 네. 예, 우리 김경호 선교사님. 저희가 지금 전문인 선교사잖아요. 예. 정식으로 1년 훈련 받고 저희들의 언어와 재능을 가지고 이제 선교지에 나오는데 지금은 전문인 선교사에 대한 그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환영하는 입구 같이 선교사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그 전문인 선교 1년 한 그 당시에도 처음이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선구자적으로 이렇게 뭐 전문인 선교사라는 인식도 별로 없었고 특히 목회자 선교사님들하고 선교지에서 많은 갈등도 있었다 그래요. 반기지 않고 서로 경쟁 의식이 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아무리 내가 뭐 오랫동안 준비하고 선교 도구를 해도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가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럼 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자리가 조금 또 이렇게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경계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몽골에서 처음 제가 이제 학교 외에 이제 이렇게 방과후 교실을 할 때도 정말 한 목사님이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목사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정말 그 방과후 교실도 할 수 있었고 이제 그렇게 됐고 지금은 뭐 많이 이제 저희들을 뭐 다 선교사로 전문의 선교사라도 선교사로 다 대접을 해주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들 수고한다고 선교 헌금도 해주시고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 만큼 이렇게 다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정말 나이 많은 사람도 받아주시는 우리 정장님, 우리 라이프 대학교 이렇게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정말 보통 사람들, 정말 저희들이 막 열정이 있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 그런데 마음껏 문 열어서 와서 해라. 나이와 상관없이 뭐 다른 여건 별로 따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데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저희들 같이 뭐 나중에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후를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여기 라이프 대학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적극 추천합니다. 도전의 말씀까지 이제 주셨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 은퇴 나이라든가 이 연령은 뭐 우리 사람이 정한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그러한 은퇴 연령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제 5개월 뒤에 앞으로 10년이 돼야 뭘 아신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을 더 이제 겪어보셔야지만 이 라이프 대학 또 캄보 대학가 어떤지를 또 아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참 두 분 귀한 그 참 간증의 말씀 또 들으면서 또 제 자신도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두 분 혹시 좋아하시는 찬송 또는 뭐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좀 좌우명이 되는 성경 구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좀 나눠주시죠. 저는 스바냐 3장 17절. 네. 저기 너와 함께 계시니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그거 있잖아요. 늘 기뻐 노래하신다는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393장 오신실하신 주. 그거는 제가 즐겨서 독창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393장. 예, 우리 저는 그 예. 찬송은 제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기. 예.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찬양을 계속 거기서 테이프로 불렀어요. 근데 그 가사하고 그 상황이 너무나 이렇게 매치가 돼서 큰 제가 감동을 어떻게 그 가사하고 현재 상황이 딱 맞는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던 찬송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어머니 기억할 때마다 그 찬송을 기억하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참 귀하신 두 분 모시고 이렇게 귀한 간증, 은혜의 감동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사실 선교지 한 군데도 사실 어려운데 세 군데, 지금 네 군데째 이곳에서 또 지금 연세가 70이 넘은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리라 생각되어지고요. 오늘 또 교수님 도전의 말씀을 또 드린 것처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 지금 내 나이에도 선교지에서 섬길 수 있는지 이러한 그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우리 라이프대학에 문의하셔서 이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두 분 귀한 간증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한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